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수를 드립니다. 예, 사실 오늘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가능했죠.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늘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2025년도가 막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우리가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마지막 주일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거 생각해 보면은 뭐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연말에 딱 도달하고 보니까 야, 정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겁니까?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데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요. 째깍째깍째깍 하는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구라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시작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또 끝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간 안에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년 시작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기만 하고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우주도 마찬가지겠죠. 우주도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뭐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종말이 있단 말이죠. 네. 왜?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재림할 것이다. 종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걸 누가 직접 체험을 한 겁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걸 직접 체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직접 체험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거짓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베드로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내가 봤다 이러면서 쓴 게 뭡니까? 이 베드로 후서란 말이죠.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하고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연말 한 해의 마지막에 도달해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연말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다는 겁니까? 우주의 종말도 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을 보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쓰고 난 뒤에 1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박해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모든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죠. 특별히 베드로가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주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뭘 증명을 합니까?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마칠 때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뭘 지켰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굽니까? 최후의 승리자인 겁니다. 기독교의 최후의 승리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참된 승리자인 겁니다. 참된 승리자.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기 알잖아요. 마라톤 경기하면은 누가 승리자입니까? 결승선에 도달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요 앞에서 멈춰버리면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2등 했든 3등 했든 그 관계없어요. 요 결승선을 통과해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승리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죽음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생애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해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주일까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승리했듯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신앙의 경주에 반드시 승리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참된 승리자가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요,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하나씩 건너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징검다리는 뭐냐 하면은요, 성결한 삶이에요.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른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이제 곧 엄청난 박해가 밀려오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말 다정다감하게 부르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을 누구로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뭘 바라본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점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흠이라는 건 뭡니까? 의롭지 못한 것. 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족한 부분,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점이 많죠.
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흠이 많지요. 부정한 것도 많고 의롭지 못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점도 많고 흠도 많았던 우리가 뭐 하게 된 겁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점이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누구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럴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짓말하고 죄짓고 살아가면은요 우리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항상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평안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고 살아가면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겠죠. 피하고 싶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지배를 받게 된다고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여러분 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쫙 갈라버리는 겁니다. 뭐가요? 죄가.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 몰라요? 죄가 뭐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쫙 갈라버리는 거예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기도해도 안 듣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성이 뭐냐 하면은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요.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성은요, 조그만한 성이었는데 이게 아이성이라고 그래요. 아이성. 정말 아이 같은 성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이건 뭐 금방 점령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요.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는,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겁니다. 왜 패했는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 여호수아 7장 11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겁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여리고에서 물건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안 바친 겁니다. 물건을 훔쳐간 겁니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걸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 외투하고요 이런 그 보석들을 훔쳐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모르게 딱 보관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알았단 말이죠. 다 보신 겁니다. 딱 보고 지적을 한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요, 아이성 그 조그만한 전투에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 아간의 죄를 없애버리니까 그 다음에 승리했단 말이죠. 여러분,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죄는요, 이 아간을 보십시오. 죄가요, 하나님과 아간 사이를 쫙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공동체까지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돌에 맞아서 죽어요. 죄인이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았으면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후손들까지도 다 벌을 받는 거예요.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만 가를 뿐만 아니라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래서 우리가요, 성결하게 살지 않으면은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까? 죄가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지배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돌다리를 보십시다. 이걸 또 건너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떨어지지 말자. 떨어지지 말 것. 어디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까? 돌다리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기독교 진리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후의 승리자가 못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데 왜 재림이 늦어지느냐? 그것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형제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편지를 썼단 말이죠. 16절 봅시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기독교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무식한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가지고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식해져요. 몰라요. 자, 이런 자들, 또 굳세지 못한 자들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예수님의 부활이 맞나? 안 맞나? 재림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사람. 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 기독교 신앙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해가지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기독교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지옥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거짓 선생들, 정확하게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내가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미 너희에게 앞에서 쭉 얘기했단 말이죠. 얘기했으니까 무법한 자들,
하나님의 법을 막 무시하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이 사람들의 미혹에 이끌려 가지고 너희가 그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떨어져 버리면은 너희도 심판을 당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마치고 호기심이 많은 한 소년이요, 그 작은 목공소를 하는 할아버지에게 팍 달려와가지고 숨을 돌릴 시간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늘 주일학교에서 중요한 내용을 배웠어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나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정말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 손자를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이 소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너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지 아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뭘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은요, 이 장작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목공소니까 장작이 있잖아요. 그죠? 장작을 하나를, 이 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뭘 하느냐 하면은 성냥으로 불을 켜가지고 여기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시도해보고, 두 번 시도해보고, 10번 시도했는데 안 돼! 성냥불만 타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얘야, 이 장작에다가 이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근데 말이야, 잘 봐. 그리고는 뭘 가지고 오셨느냐 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이게 뭔지 아시죠? 대패질하고 난 뒤에 뭐죠? 이거. 예.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예. 밥이라고 그러죠. 그죠? 대패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성냥에 불을 켜가지고 쫙 붙이니까 어때요? 불이 쫙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게 이제 이글 타니까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조금 작은 나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위에 쫙 얹으니까 어때요? 또 그 나무들이 쫙 타고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옵니까? 아까 있었던 그 큰 장작을 그 위에 딱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장작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 소년이 신기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말이야, 이 대패밥으로 불을 이렇게 살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작은 나무를 넣어가지고 불을 더 세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장작을 넣어야 장작에 불이 쫙 붙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마귀도 똑같아. 마귀도 이것처럼 말이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그냥 사소한 일, 적은 일 가지고 쫙 살며시 다가와가지고 쫙 유혹한단다. 은밀하게 그냥 작은 일 가지고 와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쫙 유혹한단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요, 마귀의 하수인들, 거짓 이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귀에게 속한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기 여러분 프랑크푸르트에도요, 한국의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신천지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 예. 자기들만 믿어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죠. 프랑크푸르트에요,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 다 들어왔어요. 저희도 토요일 날요, 시내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그죠? 여호와의 증인. 이분들이요, 다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 놓고요. 전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요. 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요.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같이 한번 성경 공부해 볼래요? 이러니까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으니까요. 성경 공부하자는데 뭐 어때?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같이 공부했는데 이게 그냥 하루 하고 두 번째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점점 이단인 줄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마귀가요, 막 처음부터 장작개비 같은 거 착 내놓고 이러면 우리가 아예 안 가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대패밥, 요런 거, 대패밥 가지고 요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작은 나무가 팍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조심하지 않다가 떨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없고 저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냥 마음 다 풀어놓고 나가면 큰일 나요. 세 번째 징검다리를 또 건너가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 가야 된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라, 자라가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은요, 이 성화되어 가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퇴보예요, 퇴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5살인데요, 7살로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안 자라가면은 그게 퇴보잖아요, 퇴보. 다른 사람은 자라가는데 자기는 안 자라가잖아요. 우리가요, 성장 안 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성장 안 하면 퇴보예요, 퇴보. 5살짜리 어린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돼가지고 막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얘는 그냥 아직도 5살이야. 그러면 몇 년 뒤떨어진 거예요? 25년 뒤떨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결국은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이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우주가 끝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니까요. 자기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지식은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버렸다고 그랬냐면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결국은 배설물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뭐와 같습니까?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쫙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보석을 담으면은 이게 보석을 담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러운 걸 여기에 담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와 계신다는 겁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배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보배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금방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갈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더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더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쫙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빠뜨렸네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성장하는 원리가 나와요. 어떻게 성장하느냐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쓰레기통이잖아요. 쓰레기통에 이렇게 막 이 지저분한 게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거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죠. 왜? 여기 꽉 차 있잖아요.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비워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비워야, 그리고 청소를 해야 여기에 담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장하려면은요, 이런 거 다 담아놓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세상적인 욕심, 정욕, 이런 거 일단은 비워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구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아야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제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 비우고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에 담아봐요. 이게 담기나 안 담겨요. 먼저 우리 욕심을 다 비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쫙 모실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 성장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요거부터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됐나 안 됐나.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최후의 승리자,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에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됐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쫙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베드로가 얘기를 했죠. 세 가지가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 진리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게 뭐 처음부터 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한 발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발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까지 계속 성장해 갈 때 우리가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